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예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함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어. 같이 친구 삼지도 않았어. 카톡 절대로 주고받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이 지금 구원을 받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야. 오늘 이 선한 일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거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외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선한 일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넬료가 행했던 일이야. 여러분, 첫째로 선한 일은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선한 일이다. 근데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느냐? 바로 기도와 구제라는 거죠.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냈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때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과 구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를 통해서요, 이 구제와 기도를 받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생명과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중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한 일, 정직한 것을 정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게 페널티가 오더라도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구제라는 거야. 왜냐면 일단 구제는 뭐예요? 이 당시 때 구제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자에게 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함으로 뭘 하냐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따라요? 기도가 따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제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선한 일이 두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라는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야. 그리고 이제 선교 시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시즌이란 말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유럽에서는 빵을 주거나 밥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아직도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70%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빵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뭐냐면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죠. 고넬료가 이 일을 참 잘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족보에 들 수도 없어. 개처럼 여기는 그들인데 최초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 선한 일이 중요하고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네가 한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빵을 준 거예요. 치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게 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기도와 구제예요.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에게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빵으로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줄 때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 구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쓸 것을 내가 이미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막힘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지속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의 율법과 세상의 지식에 의하면 율법과 세상의 지식, 그 당시의 지식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어. 쉽게 말하면 무의미한 인생. 여러분 가끔가다 노숙자들이나 외국에 가서 제가 네팔에 가서 아주 기절한 적이 있는데 막 여기다 점 찍고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 같아. 그리고 일절 연민이나 동정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조차도 안 들 정도로 저게 사람인가 싶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좀 막 정말 냄새나고 노숙자 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선교 가거나 여행 갔을 때 막 이렇게 구걸하거나 스트리트 보이들 길거리 아이들 보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막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야. 그것이 보편화됐어.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 그들에게.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야. 그냥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2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르되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오늘은 성경을 볼 거예요. 다시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시작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야 너 고넬료 너 이방인이지 나 유대인이야. 내가 너랑 교제하는 게 뭐래요 지금? 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위법임을 알면서도 나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서 왔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의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도 중에 사도,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랑 지금 교제하는 게 위법이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누구한테 들킬까봐 몰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한테 그거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방인에게 개처럼 여겨지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는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가 환상을 봐. 여러분 환상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 뭐 이상한 환상, 리차드 기어 막 백마탄 왕자 이런 거 말고, 천사 본 사람, 예수님 꿈에서 예수님 본 사람, 뭐 간혹 있어. 우리 집사님 맞아요. 왜 한 명밖에 없어? 막 다 손 들어야지. 근데 그쵸, 있어.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천사 한 번 못 본 사람이 많아. 주의 음성 들은 사람, 피자 부담스럽게 손 들지 맙시다. 별로 없어. 그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막 산신령 소리 하는데,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들도 천사도 못 보고 환상도 못 보고 주의 음성도 못 들었어. 근데 개처럼 여겨지는 이 이방인이 고넬료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앞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믿는 건 자유지요. 여기도 우리 지금 한국인들인데 이태원 가보면 무슬림 믿는 사람 많잖아. 뭐 자유야. 자유인데 인정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팽배했었어.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넬료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선한 일을 계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버림받아야 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거기에 주목해야 돼. 4절에 보니까 내 기도, 그는 항상 기도했어. 또 구제, 그는 항상 구제했단 말이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고넬료가 한 일이다. 고넬료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의 신분이든 사회적 불합리와 차별이든 그것을 떠나서 그가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의 장.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죠. 방언받죠. 성령 받아서 온 제자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장이야. 즉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내 거는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거는 네 거, 네 것도 네 거.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때요?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어떻게든 쥐어짜서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권력과 부를 잡으려고 하고 계속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교회는 끊임없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미쳐가지고 자꾸 가지려고 해. 한국교회 타락의 시작은 자산이 많아지면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세습의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려주는 거 아름답지. 옛날에는 다 물려주고 했어. 자산이 없으니까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 근데 자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물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왜 문제의식을 가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아름다운 물림이 아니라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큰 교회가 아름답게 물림을 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주면 아무 말 못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갖기 시작하면서도 문제가 돼. 교회는요, 여러분, 움켜쥐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풀어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구제하고 끊임없이 기도도 주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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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그게 아니라 무슨 갑자기 연예인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야. 기도는 중보야. 주기도문 보세요. 1호가 양식이면 충분해. 그리고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 안에 소음과 온통 교회 안에 썩은 냄새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기복적인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요, 이방인과 세상의 차별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신앙이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늘 기도했고, 부하 직원이 이래 부하 군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 자기가 월급을 타고, 그래도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먹을 게 생기니까 항상 마을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야.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방인에게 천사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일으켜주냐라는 거야. 그만큼 성령의 장인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 가장 기뻐하신 일, 성령 충만한 자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라는 거죠. 기도와 구제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필리핀인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 좀 먹이고 입히고 섬겨서 돌봐주면 이제 스스로가 좀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의존적이야.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필리핀 그런 사람들을 오래 경험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필리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안 돼, 걔네들은. 그러면서 선교 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어. 이건 뭔가의 출렁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설사 필리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돕고 섬겨.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지만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봐. 자기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인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는 거죠. 저들은 안 돼.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안 돼.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봤자 쟤네를 구원 못 받아. 뭔가 편견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어느 순간 자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선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철수해. 근데 맨날 뒤통수 얻어맞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지만 끝까지 그냥 사랑하고 그냥 구제하고 끊임없이 갖다주고 퍼다주고 먹이고. 근데요, 그런 분들 보면 계속 어려워. 선교 사역이 계속 어렵고 힘든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서서히 계속해서 성장해. 마치 우리 필리핀 사역처럼. 계속, 저 많이 만났어요. 아유, 이 목사 필리핀 사람 너무 믿지만, 아이고, 필리핀 성도들 그렇게 좋아도 그때뿐이야. 뭐, 별 얘기를 다 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자꾸 막히고, 그냥 딴 일을 하고 계셔.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그러든 어떻든 배신을 때리든 뭐하든 그냥, 우리 EMGL 아이들이요, 그 컨트락을 맺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려올 때, 눈떠상이나 컨트락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너 반에서 10%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썬데이 워십 서비스 참석해야 되고, 토요 예배 쭉 해. 안 지켜. 벌써 걔네 다 리젝트 해야 돼. 우리 한 30명 양육하는 걔네들 중에 그 계약대로 삶을 살아낸 자들이 아무도 없어. 특히 델마 수백 번 잘려야 돼. 사이루스 델마가요, 델마, 존 뭐 이런 애들이요, 하이 클래스였어. 근데요, 우리를 따지면 최고 우수반 10반까지 있는데 1, 2, 3반까지 우수반이야. 4반부터가 이제 10반은 맨 꼴등반. 근데 얘네 8반, 9반에 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대로 잘려야 돼. 근데 어떤 선교사 진짜 엄하게 막 자르시는 분 있어. 아이들 사역하는 탁탁탁 새로운 넌 공부할 자격도 없고 선교비 받을 자격도 없어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 우리 이스트일리아도의 한국인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면서부터 한국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게 났어.
코리아 최고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살아있어. 그래서 연정아 델마가. 그래서 내가 비전 계획서를 써서 금요일까지 메일로 보내라 했더니 보낸대. 좌는 걔도 가망이 없어. 프롬 타임 투 타임 학교도 안 가. 그러더니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그러길래 너 그러면 필리핀 지역에 있는 음악 관련된 학교를 알아보라고 내가 또 숙제를 줬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역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정체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뭔가 돼. 근데 뭔가 규정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줘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어떤 이성적인 틀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지금 기도와 구제가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구제가. 기도 없는 구제는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교만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기도 없이 구제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런 거 했다? 교만해지는 거야. 그 기도하고 하면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영광이 내가 잘나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가 같이 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이라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복음을 몰라도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높이시고 복을 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건이야. 그의 기도와 구제의 사역이 더 커지고 강해지며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 받고 싶다고 하는데 안 주시죠, 잘. 왜냐면 욕심으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따라합시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옆 사람 보고 너에게 응답이다. 그 응답이 되면 큰일 나. 정욕에 쓰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달라 안 줘.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에 은사를 주옵소서 막 절대 안 줘. 그거 줘봐. 영어로 딴짓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학원 끊어라. 공부해라. 음성이 안 들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들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인 거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신 건 고넬료가 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랬고, 고넬료가 하는 그 구제의 사역이 더 커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고넬료는 천국 갔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 토인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혼자 믿어. 근데 우리는 뭐야, 여기다 접시 달고 뭐 저기 미친놈 아니 저기 천국 가겠어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 형 천국 데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화의 틀에 갇혀서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 그냥 혼자 살면 천국 갔을 거야. 근데 왜 굳이 입술 아파. 근데 왜 굳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느냐? 베드로까지 최고의 사도를 보내서 안수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했느냐? 고넬료의 사역이 더 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맞아,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500만 원 가지고 조그맣게 상가에다 조그맣게 개척했단 말이에요. 개척하고 2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하래. 70억 인구 돌보는 거 바쁘신 건 알지만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쪽에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요. 저쪽에 무슨 교회도 있고요. 무슨 교회도 있고요. 그쪽에다 말씀하세요.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지금 힘들어서 지금 축구장에다 개척할 판인데 무슨 필리핀 선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가라 필리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친구 영화를 보지 말았어야 돼. 네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 택해서 그냥 순종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 후원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시작한 거야.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냥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 그 구제와 선교를 기뻐하신, 그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왜? 더 많이 하라고.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50% 80% 이상이 다 선교에 쓰여요.
내가 사례비도 안 받으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안 받으면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어서 그래. 더 많은 교역자들 세우고 그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잘하니까 더 크게 해라. 고넬료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들의 삶은 위대한 삶이요. 한 번 살면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묘비에 짝대기만 새기려고 하는 그 짝대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그레이트한 인생, 그레이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작지만 여러분들의 헌금 속에 선교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제가 있어야 돼. 지나가다가 짜장면집에서 2인분 계산하고 하나만 먹고 나가든가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구제를 해야 돼. 근데 웃긴 게요. 한국 사회가 또 뭐가 타락했냐면 이 복지 사회가 이 구제가 다 타락했어. 그 생명 나눔 열매, 사랑의 열매, 알죠? 비리 사건, 그리고 뭐 기아대책이니 뭐 이런 단체들이 물론 운영은 해야 되는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예전에는 한 사람이 10,000원 헌금하면 20%만 운영비로 쓰고 80%를 아이에게 줬는데 지금은 80%를 지들이 운영비로 쓰고 20%만 보내. 20%도 안 보내.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직장 다니는 간사들 많아요. 얘기 다 들었어. 나한테 자료 다 있어.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커트해줘요? 올릴 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착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구제가 멈춰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멈춘 거야. 입말 포켓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타적인 마음을 잃어버렸어. 인자가 이 땅에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왕이 되고 임금이 되려고 해? 신학생들 다 섬김 받으려고 해. 장로, 권사, 집사, 안수 되면 다 섬김 받으려고 해. 목사 되면 다 섬김 받으려고 해. 물론 직분 때문에 존중하며 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피차 섬겨야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거야.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울 왕이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능력이 있었어.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다윗과 비교해서 인기에 연연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바꾸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제와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고넬료를 딱 보면서 와, 이거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이올린을 배웠든 성악을 했든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없든 뭐 말이 이상한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뜻이야. 하나님 받으신다. 근데 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가 뭐예요? 지금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의가 뭐예요? 구제와 선교.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 이게 의라는 거야. 우리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해야 되고 동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할 건가요? 그냥 뭐 우리 한국 사회도 할 거 많은데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안 하면 누가 해요? 절대 안 해요. 지금 다 타락해서 선교비 다 끝났어. 다 무너졌어. 예전에는요 군대도 선교지여서요 군대에 갔던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사명받은 군종들이요 생명 걸고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오히려 신앙 가지고 뜨겁게 나왔어. 근데 지금 군대에서 동성애인이 소수인권이니 다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없어. 한국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군대에 보냈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군대에 보낸 청년들이요 다 그지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왜? 거기서 빛과 소금. 저 군대 갔을 때요. 저는 헌병이었는데 15비행단에 있었는데 알죠? 계란 까서 놓으면 프라이가 될 정도로 성령 충만했어. 큐티한다고 얻어 터지고요. 밤새 잠 못 자고 병장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보라고 막 하여튼 별짓을 다 당했어. 근데 계속해서 신앙을 견지하니까 그 15비행단 1소대는 유명해요.
15병당 1소에는 아주 유명해. 폭력으로, 혹시 나오신 분 계시나? 폭력으로 유명해. 거기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은 심겨지면 잘하게 돼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준들이. 전 진짜 낮은 포복해서 교회 가서 찬송하면서 혼자 펑펑 울다가 또 걸려서 뒤지게 얻어맞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개월 만에 허리를 똑 분질러뜨려서 날 제대시켰어. 너 빨리 사역하라고 그런 것 같아.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 한국 교회가 지금 기준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기준, 촛불을 하나 밝히듯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으로서 기준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 교회의 선한 일은 기도와 구제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기도와 구제의 사역이 더 커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둘째로 이 선한 일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라고 했죠. 둘째로 이 선한 일은 영적인 치유를 불러와. 다시 말하면 기도와 구제는 영적인 치유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뭐가 치유됐느냐? 이 베드로가 치료됐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주의자였어. 이게요, 그 율법주의자고 자기의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율법주의가 깨져.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튿날 길을 가다가 10장 9절이에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시각은 6시죠. 배가 고파서 점때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 거야.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같이 네 귀퉁이에 쌓여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게 베드로가 가진 율법주의야.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율법에 금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기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15절의 핵심이에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고넬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와의 그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게 깨져.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하는 거잖아요. 35절에 각 나라 중에 세상에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치유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더 커져요. 더 커져. 또 동시에 이성과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동시에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판단과 저주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그를 깨끗하다고 하셨고 동시에 그와 함께한 자들을 다 깨끗게 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판단, 저주, 죄에 대한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 다 깨끗게 한 거야. 오늘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조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이요 도덕과 윤리가 말씀 위에 올라와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식인종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가진 도덕과 윤리와 우리가 가진 도덕과 윤리가 달라. 시대적으로 다 달랐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말씀 위에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구원이 사라졌어. 판단과 정죄와 저주만 있지 그 판단과 정죄와 저주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상이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만 잘못해봐요. 완전 악인, 완전 나쁜 놈으로 정죄.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잘못된 이성주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야.
세대주의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이데올로기가 다시 일어난다 어쩐다 뭐 종북인 요즘 말들이 막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치료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경험하지 않나? 왜 필리핀 선교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요번에 20몇 명 신청한 것 같은데 역대 최하예요. 우리 보통 한 4, 50명씩 갔는데 뭔가 이렇게 교회가 조금 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넓어지면서 뭔가 자꾸 뭔가 하나 이게 뭔가 이렇게 고리가 안 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제 폭이 짧아져서 그런가? 뭐 어쨌든 제가 그때 꿈꿨던 건 대한항공을 전 세계로 우리가 전 세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100명만 가면 한 대 우리가 아예 빌릴 수 있어. 그래서 전세기 타고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언젠가 그날이 올 거야. 그런 비전을 하는데 점점 줄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대신 이제 필리핀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은혜 받았대. 엄청.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길래 그 가만히 보면 뭐 없어. 가서 보잖아요. 진짜 힘들어. 저한테 막 제가 선교 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게 생겼죠? 막 카리스마 있게 막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 청년들 깨져요. 혼나고. 그리고 맨날 땀 흘리고 막 탈진해. 우리 앰뷸런스까지 왔었어. 막 탈진하고 막 쓰러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햄버거만 먹으니까 영건이 같이 또 얘기하네. 햄버거를 집어던지면서 못 먹겠다고 막 울어. 예. 화장실 가고 화장실도 못 가. 막 하여튼 엄청 힘들어. 힘든 건 투성이거든요. 밥도 못 먹고. 집회 끝나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한 40명이 센터에서 막 씻고 씻는 데만도 2시간이 걸려. 씻는 거 기다리다가 잠들어. 땀에 쩔어서 잠들어서 깨보면 소금이 돼. 하얗게. 막 이렇게. 근데 또 아침에 막 불이 나게 움직여야 돼. 막 빨리 와. 막. 힘들어. 속으로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와. 근데 끝나고 나면 다 은혜 받았대. 그리고 막 감동이 와.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어디서 와? 저는요,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다리 없는 척 하면서 고무다라 같은 거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참 많았어.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교육을 시켰죠. 다리 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팔 있다. 보니까 진짜 있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 다리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안 줬어.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가 어릴 때인데, 이제 그분은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500원짜리 지폐 그 당시 되게 큰 돈이에요. 500원짜리 지폐 알아요? 우리 순신이 아저씨 계신 거? 거북선? 그걸 내가 꺼내서 줬어. 미쳤던 거지. 주고 돌아서는데요. 어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 좋은 거야.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 앞으로 나 많이 도와줘야지. 여러분, 구제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요. 왜 선교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선교는 진짜 선교인데 길거리에서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쏟아놓고 그들을 끌어안고 땀냄새 나고 암내 나고 막 온갖 비린내 나고 필리핀 역겨운 냄새 나는데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도 편지로 후원받은 쌀과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 나눠주면서 눈물이 나잖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땀에 쪄들어서 자고 소금이 되고 욕 먹고 햄버거 먹고 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 때면 또 가고 싶다. 왜? 그동안 하나님 잃어버렸거든. 가고 싶다. 그래서 정말 또 가기 전까지 힘들어. 맨날 준비해. 근데 가서 하면 눈물 퍽! 밤에 나누는데요.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서 너무 서러워. 언젠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가 맥도날드 그 파티룸을 빌려서 30명인가 40명이 이제 12시에 도시정탕 끝나고 다 모였어. 햄버거 먹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눴어. 다들 출국해야 되는. 잠도 못 자고 출국했어.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누다가 떨어졌어. 유도고처럼 막. 그러다가 자기가 나눌 차례가 오니까 자다가 앞에 나와서 저는요 이번 선교 때 근데 갔었는데요. 막 울어. 막 엄청 졸다가 나왔어. 나한테 울어.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안 들어 다 또 졸아 앞에는. 근데 걔 혼자 막 울면서 막 나누고 들어가.
바로 자, 또 줘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제는 치료예요. 구제는 회복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구제야, 구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하면 영혼이 회복돼. 삶이 회복돼.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선교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복음을 외치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재밌는 건 선교 재정이 모자란데 돼. 참 신기해. 어떨 때 막 화나 죽겠어, 하나님 앞에. 이게 어제도요, 우리 이메일 문유희 전사님, 목사님, 우리 필리핀 지금 재정이 없어요. 계속 그러는데, 좀만 기다려봐. 어제 이제 간신히 어떻게 막 해서 보내줬어. 한 400만 원을.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숨통이 트이지. 나 이제 숨통이 줘요. 근데 어떻게 돼 또? 막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포기하거든요. 제가 필리핀 선교에서 몇 가지만 딱 끊으면 안정적으로 돼. 근데 나는 계속 벌리려고 하는 거야. 끊으면. 근데 끊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끊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계속 걸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행진할 때 넉넉하지 않았어. 여유롭지 않았어. 근데 행진했어. 성공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좀 팍팍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줘봐 그럼 또 딴 생각하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넬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성령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섬기면 정말 영혼이 깨끗해져. 영혼이 깨끗해지고 막 감동이 오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와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꼬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훈련시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 돈, 빳빳한, 그래서 지금도 그래. 강사 목사님들은 누구들 항상 새 돈으로. 이게 돈을 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백 살 때인데 바지를 줄이려고 이제 수선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신 걸 내가 알아요. 왜냐면 항상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바지 줄이려고 가서 선불이잖아. 돈을 내라고 딱 보니까 새 돈이 10,000원짜리 딱 내려서 새 돈이. 나도 모르게 이거 헌금해야지 집어넣은 거예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막 팡팡 웃어. 아이고, 젊은 총각이 헌금한다고 새 돈을 집어넣는다고. 나 목사인데 젊은 총각이. 내가 나가면 젊은 총각이라니까. 네, 총각이라니까. 총각. 또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날 너무 이뻐하는 거야. 1,000원 깎아줬어. 그래서 복이 거기서 임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어머니께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아이들 손에 쥐어줘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커져요. 그레이트해져요. 정말 그래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행복.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일을 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와 구제를 멈춰서는 안 돼.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멈추면 타락하네. 한국교회가 자산의 가치를 두고 구제 사역을 멈추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아. 절대로 구제를 멈추면 안 돼. 어찌하든. 그래서 우리가 PKG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구제를 해요. 선을 베풀어요. 그러면 여기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 그렇죠? 기도와 구제는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치유. 우리의 영혼의 치유, 삶의 치유.
그리고 그 치유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교다. 선교다. 그래서 주님이 유언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거예요. 선교, 선교. 선한 일의 다른 말은 선교. 귀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선교는 뭐예요? 치유예요. 선교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기도와 구제다. 아니, 이 선한 일을 했더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천사도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까지 주셨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 기도와 구제가 선한 일이야. 이 선한 일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치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치유돼, 회복돼. 치유. 그리고 그 치유의 결론은 뭐예요? 선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게 하시고 내 기도와 구제를 받는 그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삶이 선교적 삶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함께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넬료,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이성과 철학과 지식을 깨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구제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 우리의 꼬라지가 어떠하든 기도와 구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와 구제라는 그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내 인생이 선교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한 번만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구제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은 곧 치유고 그것이고 선교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며 확장되어지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구제와 선교와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상처받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난 우리 세대들에게 구제와 기도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을 택하여 베드로를 보내시며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그 선한 일, 주님께서 하셨던 일, 하길 원하시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 그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 왜 돈 버니? 남 주기 위해서. 너 왜 공부하니? 남 주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헌신하니? 남 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을 알고 있는 자들, 천국의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에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부흥을 주시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 뜻 합당하게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이 세대의 그레이트한 자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일은 기도와 구제요, 그 선한 일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선한 일이고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선교 시즌, 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또 내가 직접 그 선교지를 밟으며 또 철야 때마다 중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기도와 구제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보길 원하는 그 기준과 이 어둠 속에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어서 빛을 밝히는 주님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